이사야서는 이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오실 구원자이신 여호와의 종에 관한 아주 풍성하고도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 구원에 관한 예언의 핵심은 단지 이 포로로부터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스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를 용사의 모습으로 혹은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모습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예언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그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 예언하고 있지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며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메시아는 3절에서 표현하는 바와 같이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힘과 능력으로 그들의 대적들을 무찔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호와 인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이 메시아 상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고난을 받게 되실 아주 무력한 종으로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셨지만 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오늘 이러한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던 이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히 그와 또 우리라는 이러한 대조되는 단어를 아주 여러 번이나 반복함으로써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는 이유가 바로 그분의 죄와 실수로 인함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5절을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또한 죄악 때문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는 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그 까닭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은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있었는데요. 우리가 4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종이 고난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일 뿐이지 그것이 내 죄악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소위 많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이런 잣대를 세워두고요, 나는 너보다 깨끗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지,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야와 같은 그러한 판단을 하며 또한 자신을 변호하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남보다 우리가 덜 실수할 수는 있고 혹은 남보다 객관적으로 더 작은 수치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전가된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그 죄인이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죄인의 습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양이라는 동물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양의 특징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자면, 양은 철저히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는 연약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킬 만한 무기도 하나도 없으며, 또한 스스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시야나 지각도 없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양이 목자의 품을 떠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양에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정말로 양에게는 진정한 자유로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양은 반드시 굶어 죽든 혹은 맹수한테 먹혀 죽든 그 끝은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이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갔든, 혹은 자신의 이름을 남길 만한 아주 훌륭한 업적을 쌓았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없이 그 모든 사람들의, 죄인들의 끝은 반드시 지옥이라는 이 비참함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길로 각기 행하는 우리 죄인들의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께 부어지게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에도, 혹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죄를 범하며 살아갔던 그때에도 그 죄의 책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의로운 자라 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정죄하며 판단하며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내 더러운 죄 때문에 받은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더 이상 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자세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게 될까요? 아마도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야 라면서 강하게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억울한 상황 앞에서도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셨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6장 63절을 보시면 신문 앞에서도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잠잠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진술 앞에서 잠잠하셨다라는 것은 그 죄를 인정합니다라는 그러한 암묵적인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 없으시지만 그의 무죄함을 변호하는 유혹을 참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처럼 고난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의 잠잠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잠잠한이라는 단어는 무언가에 의해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자면, 도살장 앞에 끌려간 양이 자신이 제물이 될 것을 알고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요?
잠잠히 맞이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도살장 앞에 끌려간 양은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온몸이 결박당에 묶여 있을 것이고,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앞에서 울부짖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로 놓여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의 성품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감정과 고통을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으신 분이었고, 자신이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움과 공포는 커져만 갔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시는 내용에 예수님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39절을 보시면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시고 또한 불사의 몸이셔서 그 고난을 기꺼이 달게 받으셨고 잠잠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셨지만 잠잠하게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신 까닭은 바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야만 우리가 살아나게 됨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잠잠히 고난의 길을 향해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자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신 그 예수님, 자신을 변호할 유혹을 이겨내시며 어린 양같이 잠잠하심으로써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과 사명을 저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참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하루의 가장 이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바로 내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임을 믿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항상 겸손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신 사명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영광과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그 주님의 고난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얻은 새 생명을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용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이상 죄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받는 고난은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과는 조금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없사오니 순간의 고난으로 주님을 원망하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시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